우리 누가 기도해 주실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역사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또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주님 지치지 않는 부정의 열정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도 절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으며 말씀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약속들을 명심하고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전을 축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감사하며 주시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치과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내가 치과 의사 노릇했던 이야기를 하나 간증 겸해서 할게요. 자, 2010년에 이제 우리 이제 학습반 이제 2년에서 4년 이제 그러니까 두 개 반이 두 개 텀이 8개 반이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합동 집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이 돼가지고 졸업생 그다음에 재학생 다 모쳐서 이제 합동 집회를 하는데 강사를 우리 유도선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할빈 저 이후에 시내에서는 못하고 사람 숫자가 한 70명 정도 되니까 못하고 저기 시골 삼자교회 빌렸어요. 그 삼자교회는 이 모형이 디귿자로 돼가지고 딱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소리치고 찬양해도 밖으로 새나지 않아요. 밖에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전한 곳이죠. 이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그 집회를 하고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이제 유도선 목사님 앉아있는데 유도선 목사님이 얼굴이 아주 심각해요. 심하게. 그래서 목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틀리했던 이빨이요. 요거 지금 그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정된 틀이 있죠. 저도 이제 고정된 틀인데 이 본드로 딱 붙여요. 본드로 고정된 그 치과용 본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약해져가지고 이 틀니가 빠져버린 겁니다.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 4개 틀으니까 이건 뭐 소리도 안 나고 이게 강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시골에서 뭐 고칠 수도 없고 목사님이 혼자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딱 그랬죠. 큰 소리 쳤지. 왜 그런 거냐요. 내가 이게 앞에 여기 고정된 틀니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를 할 때 치과 본드로 딱 붙이더라고요. 야, 이거 붙이면 되겠구나. 딱 생각하는 것이 뭐요? 50 본드, 일회용은 좋잖아.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구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없잖아요, 거기. 그래요? 야, 어떻게 할까? 또 말이 통해야 뭘 이게 의사가 통해야지. 그 어디 찾는다 하더라도. 근데 마치 그 학생이 아닌데 그 집회에 강의를 들어왔던 조선족이 다 하나 있어. 말이 통하니까, 야, 지금요, 이게 일회용 접착제 빨리 찾을 수 없냐 했더니, 딱 할 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일회용 접착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딱 이야기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일회용 접착제 가가지고, 목사님, 이빨 벌리세요. 이빨 벌리세요 하고 이제 휴지로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틀니를 안에 그 접착제 부분 안에 닦은 다음에 이제 접착제를 싹 부어가지고 탁 맞췄어요. 한참 이제 한 10분 이게 따르니까 붙었죠. 그리고 강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내 단동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했는데 목사님 하는 말에 내가 광주에 있는 동강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동강까지 유도선 목사님 이제 큰아들이 동간에 삼성 기업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광주에 가면 이제 큰 도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가면 된대. 그래서 거기까지 염려 마십시오. 이게 일주일은 갈 테니까 단동 끝나고 동간에 이제 끝나고 한국에 와서 그걸 이제 다 정상적으로 했다요. 자, 이게 놀란 일이죠.
조선족이 어떻게 그 가방 속에 일회용 접착제를 가지고 다녔어요. 거기서 만약 조선족이 없었다면 거기는 그 시골이라 구할 방법도 없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야,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죠? 철저히 준비하신 분이다. 그 집회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은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아주 힘있게 하는데 앞에 입이 소리 없으면 이건 완히 집회가 그냥 어지럽게 되죠. 근데 다 준비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그 집회 끝나고 단독 집회까지 끝나게 해줬어요. 자, 이빨이 이상한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수선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4, 5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약국에서 치과용 본드로 엿을 팔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예비해서 나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게 치과용 본드. 이 본드가 특수해져요. 여기 물에 묻은 본드는 약해서 접착력이 없는데 그 치과용 본드는 그 침에도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수하니까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아마. 써보지는 않았는데. 자, 우리가 8장을 보면요. 이제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고 6장에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또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죠. 다윗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견고히 세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8장의 내용이요. 8장의 내용은 많이 써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이방 나라를 다 점령하고 평정해서 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세워주는 내용. 자, 거기에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이요. 자, 이방 나라를 이제 쳐서 다 점령하고 정복한 내용이죠. 바로 이것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데 이것을 이 주의 모든 대적을 점령해서 평정하는 것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 그것에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인데 그것을 다 평정할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이제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지금 나라를 다 세우시고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 장관과 사관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신들을 임명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이 나라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죠? 그러면 교회에 또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교회에 어떤 조직이 있는가. 그죠? 에베소 4장 12절을 읽으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직책을 주고 조직을 이루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게 한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한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해요.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게 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맞아요. 근데 오늘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직분처럼 변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이 직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죠? 변해버렸어요. 오늘 이제 한국교회, 그 이제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야기했죠. 장로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빠져야 해요. 그죠? 목에 힘이 빠져서 항상 숙이고 다녀야 해요. 근데 목에 힘이 들어서 뻣뻣해. 이게 이 교회에 세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직분이요. 다윗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여러 직분을 줬어요. 목적이 뭐냐? 이 메시아 왕국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목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직분이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했어요? 그에 의하 나라를 먼저 구하랬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은요,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여기서 9장의 핵심은 은총을 베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총을 해요. 그럼 메시아 왕국, 다윗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앞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나라.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총을 베푸는 나라. 그죠? 나라.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것이요? 다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 근데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왕국은 은총을 베푸는 왕국.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은총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거예요. 이게 은총을 베푸는 거죠? 은총을 베풀어. 그래서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것을 은총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 한번 봅니다. 14절 한번, 9장 14절 한번 봅니다. 9장 14절이요. 13절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고 그러죠. 절더래요. 자, 그 앞에 8절 읽어봅니다.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앞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다윗 앞에 나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같은 자들이 어디요? 죽은 개 같은 자들. 죽은 개 같은 자들. 완전히 쓰레기에 버려버릴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항상 왕의 성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사니라. 예루살렘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 거기서 우리는 항상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겠어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존재, 또 욥이 이야기 같은 것은요, 벌레와 고데기 같은 존재. 그죠? 벌레와 고데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왕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떤 것인가? 죽은 개 같은 자를 부르셔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잘못된 풍조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너는 존귀한 존귀한 존재.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서 딴 데 가버려. 내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데 왜 여기서 이게 설거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봉사도 안 해요. 그렇죠? 봉사도 안 해. 내가 지난주에 이제 광주서 올라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그런 이 대표 기도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장로가 기도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청소도 있고 이제 식탁 봉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외주를 주자는 말이 있는데 이 장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려주게 해주세요. 이야, 그렇게 기도해요. 난 처음 들어봤죠? 그런 기도. 다 예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주를 주자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다 합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해서 하나님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많이 이게 교회도 대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외주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정말 다 이뤄 나갈 수 있죠?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왜를 안 할까? 하기 싫어해요. 야, 나 집에서도 밥하고 설거지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 하느냐? 이래요. 나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 하느냐? 이게 자기가 귀한 존재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때요? 여기 죽은 개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이 구더기 같은 존재. 또 시편 113편 7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너가 진토에서 건지시고 거름더미에서 건지셨다고 써요. 진토는 다른 말 아니면 쓰레기더미예요. 그 다음에 이 거름더미는 다른 말 하면요 똥더미에 있어요. 우리를 여기 진토 곧 쓰레기에 불렀어요. 어떤 쓰레기냐? 우리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그죠?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만두면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내 주셨어요. 쓰레기가 자랑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똥더미요. 똥더미는 어떤 것이요? 건들면 냄새나죠? 건들면 냄새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어요. 은혜의 손길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똥더미 우리와 같은 형.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곧 멸망하지 않도록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곤란하게 했던 나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참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부족한 것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이 보면 성경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개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의 상에 함께 항상 같이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지금 빨리빨리 가는데 빨리빨리 가는 대로 끝내겠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좀 빨리 끝내야죠. 근데 시간대로 다 끝날지 모르니까 하여튼 끝내죠. 이제 10장은요, 9장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다면 10장은요,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암몬왕 한운이 다윗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것에 징계를 받는 내용이죠. 징계를 받는 내용. 지금 암몬의 한운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조문사제를 보냈어요. 그죠? 조문사제를 보냈어. 근데 이 한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온 조문사제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반쯤 깎아버렸어요. 머리를 반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도 그냥 반토막 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완전한 모독이죠. 모독. 여러분, 머리 깎인다는 것은 참 이게 모독 중에 모독입니다. 모독 중에 모독. 여자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죠? 귀한가. 그래서 머리를 보물처럼 다니니까, 머리형에 따라서 사람도 달라지고 참 머리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머리가 귀하니까 여기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관리를 잘하고, 그죠?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이게 길게 기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한 무시 모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요? 다윗의 사신이요.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요. 그러면 다윗의 사신을 모독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암몬의 자손들은 사신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독한 것이고, 또 다윗의 신복들이기 때문이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이죠.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한 것이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요압을 보내서 그들을 지금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7절을 보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말 같지만은 지금 다윗의 사신이 모독받았어. 그럼 다윗 자신이 모독받죠? 다윗이 자신이 모독받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모독받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받았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의분이 발해요. 그죠? 의분이 발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전쟁을 앞서서 치러야 합니다. 치러야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지만은 이미 어떻게 해요?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의분이 생겼어요. 의분이 생겨서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앞서서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이긴 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모독받은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만 보는 거예요. 의분이 바랬단 말이 없어요. 어디 말했죠?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기 출정하지 않은 겁니다. 부하들만 보내고 출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읽었을까? 지금까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참 하나님 앞에 매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요새 말하면 배가 부른 거죠. 그죠? 배가 부르죠. 이제 올 그때까지 다 올랐다. 그래서 마음에 자만함 생기고 게으른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죠?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날까 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이제는 게을러져요. 교만해져. 자만해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것이 너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입니다. 11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죠. 전환점이요. 우리가 11장에 가는 바와 같이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그가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는 아주 이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른 내용입니다. 그래죠? 자, 11장 이후는 어떤 내용이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 내가 만일 범죄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은총은 빼앗지 않냐고 사람 매야 인생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바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11장에서 어떻게 해요? 11장에서 범죄하고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했죠. 회개하지만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13장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범죄에 대한 상당한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징계를 받는 내용이요.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가문죄를 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지금 죽이는데, 이것도 다윗 마음속에 지금 뭐가 역사했냐면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했어. 왜일까? 그가 자만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또는 교만에 빠졌을 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앞에서 봤어요. 지금 암몬이, 지금 한운이 다윗을 모독하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능멸했는데도 다윗의 의분이 바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들만 보고 자기는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보고 생기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만이 생기죠? 그 틈을 지금 비집고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당위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사단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게 아니라 사단도 똑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먹을 자를 삼키려 찾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정의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써요? 경계라고 썼어요. 경계. 그래서 군대가 이동하거나 또는 주둔하면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방어죠. 자, 한국에 이제 평화 무드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계 초소를 다 철수시켜버려요. 참 좋은 일이죠? 경계 초소를 다 철수해버려요. 자, 이게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철수해서 안 될 부분이냐면 경계초소요. 경계초소요. 근데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게 경계초소잖아요. 이건 자기 땅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땅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화무드가 왔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 이제 이야기가 났으니까 지금 메시아 왕, 그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예요. 그죠? 기름 부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럼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요, 삼중직이죠.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삼중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직임을 맡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사람. 근데 우리가 구약의 삼중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자기의 사명을 완성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가 볼 때 사무엘부터 선지자를 한다면, 공식적인 선지자라면 그 후에 많은 선지자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직책은 뭔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왜요? 그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됐잖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해요?
많은 선지자 중에 요나만이 성공했다 이야기. 그렇죠? 이건 개변 중이지 하나님만은. 하여튼 요나만이 성공했다. 왜요? 요나는 니네가 멸망한다니까 그 니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니네만 여기 요나만 성공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요나도 여기 니네도 어떻게 해요? 멸망을 말았잖아요. 멸망을 말았어. 두 번째 메시아직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것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죠. 그래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의 죄가 사함받게 한 후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했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없죠. 왜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은 거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세 번째는 왕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왕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왕하면 금관 쓰고 번쩍번쩍한 옷 입고 그저 그냥 권세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호령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왕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백성을 안전하게 살게 해요. 그죠? 안전하게 살게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해서 하는 일이 뭐요? 외세 침략을 막아야 해요. 이게 국방이에요. 또 하나는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치안이 안전해야 해요.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고 치안이 안전해야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해서 왕이 하는 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은 국방과 치안이죠. 국방과 치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안전하게 살게 하고 또 하나는 풍요롭게 살게 해요. 풍요롭게 살게 해요.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아주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는 이 두 가지예요. 국방과 경제. 국방과 경제. 야, 우리 대통령이 국방과 경제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 나는 초소 지피 없애는 것으로 봐가지고 나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뭐 하다가 얘기가 나는가? 경계. 하여튼, 여기 다윗이에요. 지금 이제 자만에 빠졌으니까 사단이 그걸 노략질 한 겁니다. 그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에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그대로 있더라 강조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10장과 연결되죠? 10장이 지금 다윗이 모욕을 받고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암몬을 치도록 보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계속 전쟁이 여기 이어진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휴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했어. 일단 학자들 이야기요. 그때 겨울이 되면 이 시대도 전쟁을 쉬었다고 그래요. 겨울이 되면 전쟁을 쉬었다가, 그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겨울 되니까 전쟁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해가 돌아오매 그러면 다시 봄이 돼서 전쟁을 했어요. 그죠? 전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그러면 고대 전쟁은 누가 선봉에 서냐 하면 왕들이 서는 거예요. 왕들이 서죠? 왕들이 서는데 여기서 분명히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에게 온 이스라엘 보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다윗이 출전 안 했는데 11장에서도 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는 다윗의 지금 누구의 올물에 빠졌냐면
사단의 올매면서 그게 게으름과 만족함에 빠져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도 가끔 자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낮잠 자. 얼마나? 이 태국에서 낮잠 자? 안 자지. 중국에 참 좋아요. 12시 딱 되면 2시간 동안 자. 이게 리듬이 딱 이게 되니까 중국 가면 12시 되면 졸려.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12시 돼서 졸리지 않아요. 이게 참 묘하죠? 참 묘해. 12시 돼서 2시, 이제 대부분 이제 2시에 시작하면 2시간 동안 밥 일찍 먹고 한숨 자. 그럼 정신이 맑아지죠? 정신이 맑아져. 그런데 여기서 낮잠을 잤다 하는 것은 그런 이 신체, 정신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게으름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을 펴고 있어요. 게으름을 펴면 온갖 이 잡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다가 또 눈 딱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저 옥상에 예쁜 그림이 있어요. 그죠? 예쁜 그림이 있어.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밧세바. 자, 5절 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임신도 아주 즉각돼 버렸네. 그죠? 이 임신은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기도 하고 임신 못하게도 하게 해요. 그죠?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신하게 했어. 그죠? 임신하게 했어. 왜요? 임신함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게 했어요. 드러내게 했어요. 만약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건은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은폐시켜버릴 수 있었겠죠. 근데 임신했어요. 임신했으니까 이게 다 사실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밧세바라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드러나게 했어요. 드러나겠죠? 자, 다윗이 또 이제 범죄를 하죠. 임신했다. 이거 큰일 났잖아요. 임신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시켜가지고 계책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불러서 야,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자, 우리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전쟁이 한참 있는데 그 장수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쉬라. 특별한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다시 물어보죠.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써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 우리아가 지금 다윗에게 답변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생각?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자식 죽여야지. 그죠? 없애버려야지. 이게 범죄의 특성, 죄악의 특성입니다. 죄악의 특성.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죽여버려야지.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더 무서운 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어가죠. 다시 계속해서 또, 야, 네 집에 가.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14절요. 아침에 되매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였더라. 이야, 이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일 수는 있도록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돌려보내요? 우리아 자신에게 돌려보내요. 이야, 참 이거 무서운 거죠. 우리아 자신에게서 네가 너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은 우리아는 최전선 가장 치열한 전투에 가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죠. 자, 이것이 어떤 특성인가? 이게 범죄의 특성입니다. 어둠의 특성이에요. 어둠의 특성이죠. 우리가 요한 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자, 거기서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것이 지금 이 다윗의 행위에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봤어요, 범죄했어요. 지금 뭐가 됐어요? 어둠이 됐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그럼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그 빛은 누가 발했어요? 우리아가 빛을 발한 거예요. 그죠? 우리아가 빛을 발하자 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즉각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해요. 이제 숨죠.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변명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범죄도 숨겨요. 자, 이것이 다윗이 죄를 지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이 일로 걱정할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라. 참 이 말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27절을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것,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내가 좋은 일도, 내가 잘못한 일도, 악한 일도 다 하나님 보시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고람되오. 말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죠? 이제 12장은 이제 다시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납니다. 자, 12장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다윗을 회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은 어떤 것인가?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의 양을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이 당신이니라. 바로 이제 이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 가난한 사람, 이제 어린 양을 빼앗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번에 다시 말해 그 사람 죽어야 하느라. 그렇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 바로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뺏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야, 다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자. 어디요? 13절 보니까 13절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렇죠.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언제? 하나님 앞에 깊게 회개할 때. 그래서 요한 1서 8절 1장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빛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이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하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 다시 나단의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죠. 선포하죠. 근데 다윗은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를.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과 죄의 결과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별개예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징계 받는 게 아니고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징계 받는 것은 죄책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됐어요. 이거요.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그 교재 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사람이 내 채로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의 징계에 대해서 선포했죠. 이 징계는 이 다음에 13장부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3절에 우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보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요.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징계가 나타나는데 그 징계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죠? 아이가 죽게 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됐을까? 그죠? 다윗이 범죄했으면 다윗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가? 첫째, 여기 보니까 다윗의 언약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이가 대신 죽게 되는 거죠. 또 자신보다 자식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비참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일은 자식이 죽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중요한 우리 형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큰 형도 죽고 작은 형도 죽었어요. 큰 형은 44살이 죽고 작은 형은 33살이 죽었어. 자,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죽었어.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 내가 군대 생활하면 집에 자주도 못 가죠. 가끔 가고 또 전화로 이제, 그때 전화도 없을 때 어떻게 형에서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딱 두 마리. 야, 부자 되라. 야, 주세라 하지 않았어. 건강해서 오래 살아라. 그죠? 왜요? 젊은 나이에 자식 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셋째인 나도 가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죽게 될 형편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셋째 아들, 건강해서 오래 살아라.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부자 되라 했다면 내가 부자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출세하라 했으면 내가 출세했을 거예요. 군대 생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장군 됐을지도 몰라. 근데 건강하고 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부자도 안 되고 출세도 못 하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부모로서의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장 불행한 일은 자식이 죽는 일이에요. 그 자식이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자,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지함의 선포를 듣고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지은 시가 뭐냐면 시편 32편이죠. 그러면 32편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해서 뭘 증거하냐면 믿음으로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3장에서 구원 계획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 뭐냐?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했었어요. 또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려야죠. 죽어야죠. 죽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이고 인간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구원받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4장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우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왜일까?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증거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칭송받고 존경받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워서 증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은 간단하죠.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음에. 어떤 여호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겠어요. 그러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그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졌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 증인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증거를 할 때는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해서 증거했어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복의 개념. 여러분 보세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 그러면 이게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일까? 복.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적 복은 어떻게 그랬어요? 성경적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죠? 이 말은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죠? 그럼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지금 시편 32편 1절을 들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32편 1절은 언제 기록했다였어요? 언제 기록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로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때 그러면 선포받는 순간에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 자기 죄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가려졌다는 말이 나오죠? 왜 가려졌어요? 왜 가려졌어? 벌거벗었기 때문에 가려졌잖아요. 그죠? 벌거벗었기 때문에. 언제 벌거벗었어요? 언제 벌거벗었어?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을 벌거벗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은 설 수 없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가려주셨어요. 그러면 다윗도 가림을 받았어. 무엇을 통해서? 다윗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죄를 덮어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곧 가죽옷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누구를 믿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그래요. 이 말은 어떤가? 인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일갈되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이제 요압이 지금 암몬의 성을 점령하죠.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면 되는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 왕은 이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바 두려워하리라. 그죠? 그래서 그 모압이 그 성을 점령해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누구에 돌리냐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죠. 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것일까? 이게 어떤 것이고 지금 11장에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참전 안 했죠? 그러면 그 전쟁은 지금은 어떻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죠?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죄악을 범하는 거죠. 죄악을 범해. 그 사이에 지금 요압은 열심히 가서 싸웠어요. 그 싸움에서 누가 냐? 우리가 죽었죠. 그래서 싸움의 결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압이 암몬과 아람을 점령하게 될 때 요압이 자기 다윗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돌려. 자기가 영광을 차지 않고 다윗에게 영광을 곧 이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돌리죠. 이제 1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요? 이제는 다윗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징계를 받는 내용이죠. 13장은 어떠신가? 여기에 강간과 살인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일이요? 암논이, 그죠? 이건 다윗의 이제 큰 장자예요. 장자가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지금 강간한 거죠? 강간한 겁니다. 강간은. 이 강간은 어떤 것에 대응한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에 대응으로 지금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거죠? 또 지금 그 사건에 의해서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게 누구요? 이복 형제, 이복형 암논을 쳐 죽이죠? 안 쳐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이 집이 얼마나 시체마로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죠? 한 집에 강간 사건이 나고 살인 사건이 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강간 사건이 나고 살인 사건이 났어요. 이거 요새도 이런 사건이 나면 정말 이 집안이 뭐죠? 형편없는 집안, 쑥대밭 같은 집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는 끝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창세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건 이 요셉을 말로는 참 무서운 일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뭐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지금 도망갔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그 암놈이 다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는 방책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어떤 것인가, 그죠? 15장에 압살롬이 돌아왔죠. 압살롬이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압살롬이 자기 부하 우리야를 죽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살인은 살인으로 나타나.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말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15장 6절.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는 언자들이 압살롬의 행함에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훔치니라는 말이 나요.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도둑하니라 그랬어요. 도둑하니라.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판은 훔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훔쳤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죠? 훔쳤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죠. 그러면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훔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단들이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가, 어떻게 도둑질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죠. 이건 이단이 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죠? 자,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에 50을 세우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위풍당당하게 하는 거죠. 건사하게 보이는 거죠. 건사하게 보는 거. 여러분, 이단들의 개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이단들의 개수의 모습은 위풍당당하게 보는 거 여러 가지 현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현란한 모습으로. 그것이 외적으로 위풍당당해서 자기 이세를 과시하게 해죠. 옛날에 문성명이 사진 봤어요?
로마 교황처럼 화려한 근간 크 나타나면 사람들이 뿅 갈 정도로 이풍당당한 거죠. 이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의 재판을 청하러 갈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그죠? 여기서 왜요? 일찍 일어나서 이단들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34도, 35도가 되는 뜨거운 여름에도 넥타이 탁 메고 검은 옷 입고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쉬지 않아요. 이단이죠. 이단들의 모습은 얼마나 부지런한가. 그럼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죠. 이단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그게 이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부지런한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절에 나오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다. 이단들의 특성은 이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간시키는 데 있어요. 자, 나누죠? 이간의 특성이요, 나눠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분열되게 있습니다. 이간의 특성은 나눈 데 있기 때문이요. 나눈 데. 지금 신천지의 가장 큰 특성은 뭐예요? 신천지의 가장 특성은 이혼시켜요. 남편과 아내를 완전히 이혼시켜요. 이간시키죠. 이간시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도 서로 이간시켜서 분열되게 하죠. 분열되게. 이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죠? 네. 또 네 번째 보면요. 자기가 의의 송사에 계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가장해요. 가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얼마나 겸손하고 아주 자유로운 모습이요? 자유로운 모습.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사람을 만나면 아주 그 사람이 그냥 달콤한 말로 해서 뿅 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 갈급한 사람들은 이단이 잘 대우해 주는 것에 끌려가서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 사람을 모으고 이것을 결집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이요. 이제 실제로 보면요, 그 시기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에 갔어요. 헤브론에 가. 왜 헤브론에 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데가 어디요? 헤브론이요. 그래서 자기도 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헤브론에 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다스린 정통적인 전통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압살롬도 헤브론에 가서 자기 왕이 오르라고 헤브론에 갑니다. 그죠?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다윗성을 쳐들어오기 전에 다윗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 버렸을까? 압살롬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포기해버리고 도망갔다. 야, 다윗이 압살롬이 그 성을 쳐들어오기도 전에 미리서 도망가 버렸어. 왜 도망갔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한 재화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먼저 도망갔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전쟁에 휩싸여서 그것이 쑥대밭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도성이 전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도읍지를 정해서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전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버렸어요. 나가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쉽게 포기하고 도망간 이유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개의치 않아.
하나님의 도성이 쑥대밭이 됐을지 어떤지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죠. 이것이 참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는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올려고 그러죠. 언약궤를 메어 올려고 하니까 다시 아니 성에 그대로 두고 가져오지 말라. 성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어.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오는데 다시 돌려보냈을까? 이 교재에 있는 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을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언약궤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뺏겨버렸죠.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이면요,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종시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만약 이 징계를 달게 받지 않겠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죠? 내가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그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아요. 달게 받아야죠. 그 다윗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서 쫓겨갈 때 거기에 또 이제 극명한 대조가 나오죠. 압살롬을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누구냐? 아히도멜이요. 아히도멜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의 오랜 친구고, 그죠? 다윗의 충실한 충신이었는데 그가 압살롬이 반역하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압살롬 편에 가버렸어요. 이에 시편에는요, 아히도멜이 압살롬의 반란과 아히도멜의 배반으로 해서 상한 마음을 시편에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히도멜의 배반은 누구의 배반을 예표하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니 그를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멜을 잃고 상심에 빠진 이 후세를 위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상심에 빠진 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죠?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죠. 징계를 하시는 망정 다윗을 지켜주시죠.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왜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징계이기 때문이요. 징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만정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계시며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야죠. 거기서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16장에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감찰하신 하나님이요. 자, 우리가 이제 시편 16장을 보기 전에 볼 때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3장 시편 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편 3편은 언제 지은가? 압살롬 왕의 반란에 쫓겨가면서 지은 시요. 이것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에서 지금 쫓겨날 때 그에 나타나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나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누워 자고 깨울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누워 자고 깨져서. 이거는 평안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죠? 누워 자고 깨었어. 우리 근심이 많으면 잠 못 자. 그죠? 근심이 많으면 잠 못 자. 내가 어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한 아줌마가 이야기해요. 50일 동안 1시간도 자지 못했대. 이야, 참 50일 동안 1시간. 왜 자지 못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죠. 언제 잘 수 있어요? 이 생각 다 잊어버릴 때. 생각해요. 이것은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평안한 마음을 가졌을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지. 지금 이 다윗의 심정 그대로죠.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지금 대적이 왔어요.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고 계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요. 그죠?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죠? 감찰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권고하시고 소위 말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압살롬의 이게 편승한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지금 여기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략은 어떤 것인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죠. 그래서 아히도멜의 계략에 따라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돼요. 백주에. 그죠? 백주에. 이미 이것은 여기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징계의 내용이죠. 징계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멜이 바로 압살롬에게 그것을 권고합니다.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 다윗과 완전한 부자 간의 관계 의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어머니, 후궁이라도 어머니 버리다죠. 어머니와 동침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하고 동등한 관계 버렸어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압살롬 편에 서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차지했다 하면 그가 뭐가 됐다 하면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압살롬 편이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가담하도록 지금 촉구하는 내용이죠. 촉구하는. 세 번째는 압살롬의 왕위를 경고하려는 계획이다. 이 고대 시대에 왕의 채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하고 그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계책을 살 때 왕의 후처와 동침하라. 그것도 백주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은밀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후처를 범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많은 백성들 하여금 그에 동참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거. 그 다음에 17장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아히도멜의 계략을 포하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멸망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셨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뒤로 가서 내용들은 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보고. 자,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22장, 23장은 어떤 내용인가? 다윗의 이제, 찬송 노래예요. 찬송 노래. 거기에 보면, 어떤가? 22장에 보면, 온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찬양 내용은 우리 시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제 24장은 어떤 내용인가? 다시 이제 통치 말기에 어떻게요?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조사.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가? 그죠?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죠.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나. 그러면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지만은 실제로 누가 통치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통치한 나라의 인구가 적든지 많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어. 모든 주권에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마음은 뭐예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부강하는가.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것을 즉각 이용해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왜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사단은 절대로 그 교만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어떻게 해요? 11장에도 넘어졌어요. 왜요? 나라가 이제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때 사단이 그를 어떻게 해요? 역사에서 범죄하게 만들었죠. 또 지금 2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인구조사,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인구조사를 마음을 넣게 하죠. 그래서 사단이 격동해서, 그죠? 사단이 격동해서, 다윗을 격동해서, 여기 이제 우리 3일하 24년 다윗이 격동해서 이 말만 써있지만 역대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사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서 격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인구조사한 결과 어떤 징벌을 받는가? 그죠? 다윗 인구조사한 거가 하나님부터 다윗이 이제 징계를 받는데 세 가지 징계 조건이 있죠? 첫째는 7년 기근이요. 두 번째는 석 달 도피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7년 기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역대와 여기가 조금 숫자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 역대하에서 여기 지금 3일하에서는 7년 기근이라고 그러는데 역대상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3년 기근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인가 7년인가 이건 학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왜일까? 지금 성경은 원본이 없죠? 다 사본, 필사본. 그때 여러 사람들이 베꼈었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부단나 점 하나 잘 못 찍으면 3자가 7자가 되고 7자가 3자가 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본으로 적을 때 점 하나 잘못 찍었어. 그죠? 히브리 언어에 점 하나 찍으면 3자가 되고 더 찍으면 7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되잖아. 여러분 보세요. 3년이나 7년이나 무서운 징계는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죠.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 7년 동안 기근이면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요? 석 달 도망, 그죠? 도망살이가 나오자마자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시름에서 두루룩 떠는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정확하는 알지만은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 소리가 나자마자 온몸이 떠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3일 전염병이다. 3일 싹 지나면 되겠죠? 눈 팍 잡고 2번만 자면 3일 지나잖아요. 그래서 3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랬다. 내한테 봐줘서 3일 내가 전염병. 그래서 다윗이 징계를 받은 것은 3일의 전염병을 받았죠? 근데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7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7만이 적은가 많은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3일 동안에 7만이 죽었어. 이건 무서운 징계입니다. 우리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메르스가 창궐해서 한 달 동안 온 한국이 쑥밭이 됐는데 그때 내가 한국에 와 있을 때요.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 그 한 달 동안에 죽은 사람은 34명이고 그보다 좀 잠잠해져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1명 해서 전부 다 35명 밖에 죽지 않았어. 그죠? 5천만 가운데 한 달 동안 쑥밭이 됐는데 겨우 죽은 사람이 35명밖에 안 되는데 3일 동안 7만이 죽었다면 많이 죽었어요? 적게 죽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징계로 3일 동안 7만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을까? 그죠? 엄청나요. 저명에도 다윗의 교만입니다. 인구조사는 누구를 위해서 인구조사하는가? 성경에는 2번의 인구조사 나오죠? 성경에 2번의 인구조사라는 것은 민수기 1장 3절에 나오고 민수기 26장 2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인구조사는 어떠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써요. 그러면 성경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행할 요압이 뭐라고 써요? 왕이여,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했죠. 그 결과 3일 동안 7만이 죽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 동안 7만이 죽는 무슨 징계를 받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자, 그것은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가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바라는 것을 알게 하겠어요. 그렇죠? 누구에서 이 사람의 생명이 속함을 바라는 것을 알게 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생명의 속전.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생명을 속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속함을 받았죠. 그래서 생명의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내라는가? 부자라고도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적게 내지 말고 모두가 반세계를 내라고 했어요. 왜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부자도 반세계를 가난한 자도 반세계를 내게 할까? 생명의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겁니다. 그죠?
생명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그죠? 동일해. 대통령이나 저 밑바닥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이나 그 생명의 가치는 동일해요. 이것이 기독교 인권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가치는 동일하다고요. 그죠? 동일해. 그래서 부자로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적게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속전.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바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속해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의 기초에 세워졌어요?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졌는데 다윗이 인구서 살 때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가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망각한 죄가를 지금 받는 거죠. 그 3일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이 죽여.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 뭐라고 써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내가 질병으로 칠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침을 받았어요? 질병, 곧 전염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뭘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그 지정한 자리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 타작마당. 자, 아리우나의 타작에서 번제를 하니까 아리우나가 이제 다윗이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뭐래요? 아니 그냥 갖다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값을 지불해요.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그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라. 어디서?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아무 데서 번제를 드려 한 게 아니라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이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졌다가 어떻게 했어요? 농경지로 변했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정해 주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이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가 되는가? 우리가 3일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터가 됐어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거기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것이 지금 세 번 말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여기 모리아산 땅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말했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번제는 누구를 예표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렇죠? 그럼 이 번제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번제와 성전은 어디서 드려야 하면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야 해요. 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다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어떤 절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명기 16장을 보면, 그죠?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서 절기를 지키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이죠. 그럼 성전을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 나아가는 길을 보여요. 절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번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성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지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인가?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24장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이 예선에서 때가 되면 그를 왕에 옳혀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야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아무 죄 없이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뭘 대망하게 해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이야기요. 그렇죠? 성경 이야기. 자, 짧은 시간에 지금 번개불을 튀겨 먹듯이 탁 내려가는데 지금 이 핵심이니까 이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사무엘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어요? 자, 강구는 뭐냐? 이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스케줄을 봐가지고 대충 2월 말경에 내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와서 2월 말경에 계약하기 전에 내가 계약하기 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들었지만은 계약하기 전에는 누구를 초점으로 대고 있어요? 몰라? 몰라? 여러분이 계약하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딱 일관된 맥을 한번 딱 뚫고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이건 각 권이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런 맥이 딱 뚫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면 이제 선교사님들 이 구사 조감을 듣지 않은 선교사님도 여러분 있을 거고 또 저에게 이제 요청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구사 조감을 꼭 내가 다시 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월 말경 계약하기 전, 그죠? 계약하기 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왕의 상에서 항상 같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가를 항상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사의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것을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